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신하들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던 유대 출신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지위와 권세를 질투했던 바벨론의 신하들은 왕에게 세 친구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므로 왕이 요구하는 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고발합니다. 이로써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궁극적 충성의 대상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신도 이 세 친구를 자신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아는 이 친구들은 왕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이유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악한 세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마저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시험에 처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상황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3장 14절로 18절 말씀, 저와 함께 받으러 가시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신상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60규빗, 대략 10층 건물 높이가 되는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듭니다. 왕은 이 금 신상에 절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왕이 이 예식을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외형상 이 의식은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황제 숭배 제의였고 또한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제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미화하기 위해 모든 악기가 동원됩니다. 다니엘 3장 5절, 7절, 10절, 15절에서 4번이나 악기 이름들이 장황하게 나열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모든 악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악기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 행사에 있어서 음악적 요소의 비중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 행사는 정치과 권력을 갖기 위해 종교 예식의 형태를 취하고 문화를 이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상을 세워놓고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적 구성을 가진
제국 치하의 모든 백성의 의식을 하나로 묶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 합력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문화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포장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종교적으로 위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종교 행사를 정치가 강제하고 이 지시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할까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행위는 제국주의와 황제 통치를 거부하는 정치적 저항이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 명령 때문에라도 제국의 모든 사람은 음악이 연주되면 신상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왕은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방의 급이 높은 관리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공무원들이 황제의 결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참된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이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되니 우상 숭배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황제를 하나님 자리에 두며 제국주의를 인정해주고 강화시키게 되는 반민족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방치할 리 없습니다. 그들은 고발을 당합니다. 제국의 통치 질서를 조금이라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황제는 이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형에 처하겠다고 왕이 직접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왕은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 거대한 신상과 그 신상을 박살내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의 돌의 존재, 그 꿈의 의미를 다니엘이 설명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거나 외면한 채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신상을 세웠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래서 왕이 자신들을 타는 불 속에 던져 넣거나 그보다 더한 일을 가해도 그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이들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온 젊은이들은 왕이 가진 종교의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종교는 거래였습니다. 어떤 신을 예배하면 그 신은 예배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 신이 보호해 줄 수 없다면 그 신을 예배하고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과의 관계는 분명 어떤 종류의 거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상에게 절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면서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를 회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신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영국의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신의 다니엘서 주석에서 오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적용점에 대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와 내 가족을 모든 위험이나 질병, 사고,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원망과 분노라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저 세상적인 명령을 따르는 대신 나의 양심에 따라 내가 옳고 정의롭다고 믿는 바를 지켜낸다면 주님이 나의 평판과 나의 기업을 지켜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비겁함이라는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섬기며 세상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의 괴로움들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무엇을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원망과 절망이라는 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단호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은 의심이나 불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나에게 좋은 일임을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사랑으로 안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참된 자유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